11월 30일 목요일 욥기 24장 1절로 25절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와의 논쟁 속에서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 결국 규범적 지혜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죠. 아니요. 그것을 지금까지 설명해 왔으나 그것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흔한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잘되고 오히려 선하다 여겨지는 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힘없이 그 악인들에게 이용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열거합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용인되어지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인정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즉각 심판이 이루어지거나 인과응보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오히려 배부르고 승승장구하며 오히려 선한 자들이 핍박받고 고난 중에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과연 어떻게 보고 설명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오히려 인정하시고 그 상황을 뒤집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유지시키시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인정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냐. 그것을 욥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욥의 생각과 욥의 사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날이 있고 주의 날이 있고 주님의 심판이 작정돼 있음을 면면히 그러한 모든 주장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들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갈등들은 늘 있는 갈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요 의요 또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숙명처럼 그 어려움들을 오히려 감수하며 늘 하나님의 편에 공의와 사랑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먼저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러니까 그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자들, 그들이 그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죠. 그 심판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의로운 심판이 시행되어지는 그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시든가 또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가 아니면 그의 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는고 그렇게 우리가 그 날을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사실은 주를 따르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를 향한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어져서 그른 것과 바른 것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고 거짓과 진실이 모두 드러나고 판결나는 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축제의 날이죠. 근데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날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하는데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경계표라는 건 뭐죠? 자신의 땅과 이웃의 땅을 구분 짓는 그 경계표인데 그것을 마음대로 옮기는 것이죠. 사실 땅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있어 생계의 뿌리요 기반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생존권이죠. 그런데 그 경계표를 옮기고 더군다나 양떼를 빼앗아 버립니다. 약탈한다는 것이죠. 힘으로 그 경계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요. 뿐만 아니라 3절에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으며 고아는 힘이 없죠. 자기 방어력이 없습니다. 나귀를 몰아간다라는 것은 강제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단수예요. 고아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그 한 마리 나귀를 악한 자가 몰아가는 것이죠. 소를 볼모로 잡아요. 과부의 소, 이 소 역시 단수입니다. 그것을 볼모로 잡는다는 것은 담보물로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과부의 일시적 관한을 이용해서 그의 소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4절에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낸다. 길에서 길에 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길에서 몰아내며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 세상,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그들은 계속 학대를 받는 것이죠. 경계표가 옮겨지고 양떼를 빼앗기고 나귀를 몰아가며 소를 볼모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학대받는 자는 다 스스로 숨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스스로 그렇게 기피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갖는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5절에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다.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나 그들이 활동하는 곳은 자기의 땅도 아니요 자기의 양떼도 나귀도 소도 없어요.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면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나 빈들에서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식을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광야에서 그 마련한 식탁이 얼마나 빈약하겠습니까?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남의 꼴을 벤다는 품꾼이라는 것이죠. 많은 꼴을 베고 추수에 참여해요. 그러나 자기의 몫은 없는 것이죠. 남겨둔 포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 따지 못한 포도? 너무 수확물로서 가치가 없어서 남겨둔 것들. 7절에 의복이 없어서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그들에게 있어 의복은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결국 그 집도 땅도 없이 쫓겨난 그들이 산에서 살아요.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그 옷이 없어서 숨는다는 거예요. 9절에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그 과부의 품에서 안겨있는 마지막 남은 그 고아마저 노동력을 보고 빼앗아가는 거겠죠.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뺏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며 전당 잡는다는 것이죠. 10절에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곡식의 이삭을 날라요. 주인을 위해서. 품꾼이죠. 그러나 굶주려요. 먹을 수 없어요. 배불리 먹지 못해요. 11절에 그들이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자신의 집이 없습니다. 남의 일을 거두는 것이죠.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술투를 밟으면서도 자기가 밟는 술툴에서 그 과즙을 먹을 수 없어요. 12절에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은 도시 빈민이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이 계속 들려오는데 성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죠.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외면하시냐는 것이죠. 그들의 인과응보의 논리, 규범적 지혜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서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이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이제 13절에서부터는 빛의 비유죠. 13절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도리를 알지 못해. 광명을 배반한다. 광명은 빛입니다. 빛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 이러하니 그들은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 말씀을 쫓지 않죠. 그리고 그 길에 머물지 않습니다. 14절에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그들은 학대받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이죠. 자기가 만만한 자, 그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려요. 그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을 틈타서 일하는 자들, 그리고 그 흙으로 된 집들의 담을 뚫고 도둑질하는 자들, 그들은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낮에는 그들이 집에서 문을 잠그고 걸어 잠그고 쉬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오히려 낮에 자고 밤에 일해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한다. 광명은 빛이라고 말씀드렸죠. 23절에 광명이 있고요. 그리고 16절에 광명이 등장. 광명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한다. 안다. 야다이죠. 야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도둑의 삶의 특성, 그들이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틈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보지 못할 때 나쁜 일들을 하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빼앗기도 하고 도둑질합니다. 그런데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낮에 잠그고 있어서 빛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적 깨우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낮에 일하지 않고 광명 가운데 나오지,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그들의 습성, 그들의 체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영적 무지 속에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죠. 17절에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아침이라는 것은 새벽 미명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어요. 17절에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오히려 그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이용하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살인하는 것이죠. 18절에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 저주를 받나니,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영화, 그들이 그렇게 악한 일로 확보한 것들 빨리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욥의 확신입니다. 그거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자기가 확보해 놓은, 자기가 소유한 그 포도원, 남의 것을 빼앗았죠. 그러나 그 아름다운 포도원 길로 그렇게 오래 다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19절에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가뭄과 더위 속에서 그 눈이 녹아서 생성된 물, 언제 마르는지도 모르게 금세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확보한 그 화려함과 영화는 그렇게 언제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없어진다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고 가뭄의 더위에 눈 녹은 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들은 결국 그렇게 당할 것이다 라는, 그들의 결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욥은 확신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무엇입니까? 21절 이하에 다시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지금은 그들이 평안하게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의 양태, 그들의 삶이 걸어가는 그 길들을 하나님은 다 면밀히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이삭처럼 그들은 그렇게 황망하게 결국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심판대에서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25절에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냐. 지금 이렇게 욥이 주장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엘리바스나 욥의 친구들이 이 말이 거짓되다고 지적할 수 있느냐?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그리고 이러한 경우들을 설명하는 욥,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잠시도 참지 못하고 긁어야 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도 역시 그 세상의 거대한 죄악의 물결, 그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거대한 흐름 속에서 떠내려가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께서 건져주신 것이죠. 우리 역시 그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결국 최후의 승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성공했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으나 그건 세상 얻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 같으나 그들의 승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패배자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패배자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며 이 1절에 어째 전능자가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를 아는 자들은 그의 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고요. 우리는 그 때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주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삶은 한정돼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영원한 주의 날,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언제인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진리의 길을 알게 하시고 결국 의의 하나님만이 영원한 승리이시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은 불의가 있고 많은 거짓이 있고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으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결한 주의 신부로 구별되어진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